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5장까지 1장 2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예,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죠.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은 엄마 아버지가 다 늙어가지고 아기 낳기를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사게라라는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분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생식 능력이 없을 정도까지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됐을 적에 사게라는 아이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마 하시면서 사게라가 말을 못하게 되는, 아기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두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째 6달째라는 얘기가 엘리사벳한테 임신할 거다. 네가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6달이 됩니다. 6달이 됐을 적에 가브리엘이 다른 사람한테로 갑니다.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출산 소식을 이제 전해주러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한테 가서 그 처녀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약 30km 정도, 30km 정도 가면은 나사렛에서 그 한 30km 정도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꼭 바다 같다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그 당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 지방은 외지 사람들의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멸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곳으로 보통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유대인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멸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자기 나라 사람 아니면은 전부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만, 자기 백성만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극히 멸시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는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갈릴리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죠. 유대인들도 넘어와서 살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만 섬겼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맞는 그러한 깨끗함, 선함, 정결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 지방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 지역은 그 갈릴리 지역보다 더 말하자면은 멸시받았던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 것 같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라고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리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란 그러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만큼 나사렛은 아주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멸시를 받았던 동네고 천한 동네였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있었던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족보로 쭉 따라가면은 다윗 계통의 그 유다 지파에서 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마리아와 결혼한 사람 요셉의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마리아에게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15살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그 집안의 처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소녀가 약속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톨릭 교회 알죠? 가톨릭 교회 가면은 가톨릭 교회 가봤어요? 명동 성당이나 어디 성당 가면은 항상 마리아 상이 교회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다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기도처를 쭉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꿇어 엎드려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리아를 더 숭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2인자입니다. 마리아가 먼저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먼저 기도를 통해서 아들에게 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그 기도를 아들한테 부탁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요.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불쌍하니까 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는 마리아 기도합니까? 마리아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안 하죠. 어머니가 아니죠.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신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들을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끔 사용을 받았으니 큰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그 유다 지파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적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라는 게 뭔지 알죠?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지. 남자를 알아야지.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가능한 거죠. 어떻게 혼자서 결혼을 어떻게 여자끼리 결혼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세상은? 남자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여자와 여자 결혼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본성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남자는 남자의 본성대로, 여자는 여자의 본성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지배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장 큰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는 본성에 대한 애정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불덩어리가 되고 잿덩어리가 되고 화산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장시켜서 불태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온 인류가 멸망한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뭐예요?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 8사람만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수십억 명이 죽었겠죠. 에르베트산 무슨 산이야? 에베레트야? 에베레스야? 뭐 있잖아. 하여튼간에 제일 높은 산.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산 설악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발견될 수 없는데 발견돼서는 그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물로 뒤집었다. 왜 하나님께서 뒤집었어요? 창세기에 가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더라.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더라.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동성애가 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단히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병이에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니 보라 처녀가 수태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낳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약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왜 어떻게 목수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양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목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살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목수로서 같이 인간의 그 일로서는 목수 일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았느냐. 그의 동생은 야고보, 요세,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동생이 4명이나 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다. 동정녀로 처녀로서 끝까지 있다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인간적인 동생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인간의 아들들이 4명이나 그 후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게끔 돼 있어요.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양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제단에다 바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하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고 다만 복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너와 함께 하신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한테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니까 그녀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마음이 불안했죠. 불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이러한 그 인사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당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아, 내가 처녀인데 내 몸에 아기가 생긴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를 본 거죠. 천사를 보고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처녀였어요.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출중한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마리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받은 원인이, 복받은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불안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갈 적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내가 아기를 갖게 되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내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내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법은 어땠습니까? 처녀가 수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게 그때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길거리에다 놓고 돌을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게 모세가 백성들한테 알려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말을 하면 누가 믿겠어? 내가 임신했는데 이거 내가 음행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이 믿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것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아이를 라고 하고, 당신이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녀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예수라는 이름은 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태어날 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낳게 되는데 그가, 그 예수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그랬는데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마리아 시대 때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 시대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마리아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때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칼로 찔러서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끌고 갔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못 불렀던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가장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섬뜩한 얘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불렸다가는 다 맞아 죽는데, 그 율법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볼 수도 없는데, 모세가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적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양치기 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양똥 치다가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산 꼭대기에 갔더니 그냥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잡초에 불이 타고 있어요. 저 마른 풀에 불이 금방 붙잖아요. 근데 마른 풀에 여러분 불 붙이면 오래 타요? 바로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는 거야. 이 참 이상하다. 올라가 봤어요. 양을 치다 말고, 양똥 치다 말고 갔더니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거죠. 모세야, 여기는 뭐야?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랬을 적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that이지. 예? 동격인 접속사잖아. I am that I am. I am이 I am이다. I am이 뭐예요? I am a boy 할 적에. 나는 중학교 1학년 영어잖아. I am. 나는 that I am. 그냥 납니다. 나다. 나는 나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항상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도 I am that I am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I am that I am, 그 하나님.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어요? 없죠. 그 당시는 불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라. 다윗의 왕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자를 받으셨어요? 다윗의 왕자를 받기는커녕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채찍질에 맞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시면서 온몸이 찢겨나가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자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바로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잖아요. 대대적으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쭉 왕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윗 밑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밑에 여로보암이잖아요. 그건 쭉 해서 내려왔지만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좌, 여기서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라. 지금 나라가 없어요. 근데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셨을 적에는 로마가 다 지배해가지고 로마의 종노릇하고 로마의 노예 생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가서 계시록에 보면 써 있어요.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나라가 다 엎드리게 돼요. 그때 그 왕좌에 앉게 되시는 바로 그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성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누가 태어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리라. 인간적으로는 네가 어머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는 어머니만 있는 거죠. 어머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응애하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네. 응애하면서 태어나 똑같이 뭐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뭐 울지도 않고 뭐 먹지도 않고 애기들처럼 뭐 똥도 안 싸고 뭐 그러나? 아니에요.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전 먹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배고플 때는 울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하시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인성도 함께 갖고 태어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바로 그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으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더라. 예수님은 1년에 오셨으면은 4000년 전에 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그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였더라?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4,000년 후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더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가난한 믿음 좋은 처녀를 통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이 되어서 다윗의 그 왕좌를, 솔로몬의 그 왕좌를 물려받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30절 31절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32절 33절 또 문자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없어지죠. 이 말씀이 천주교에서는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얘기를 누가가 이렇게 쓴 거는 AD 65년경이에요. 5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5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로마 군대가 자꾸 반역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다 쫓아내버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못 살도록 니네들 다 짐보따리 싸가지고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사람은 다 죽였어요. 예전에 영화 마사다라는 거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그 마지막에 그 성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한 명도 없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부터 싹 다 죽였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땅을 비워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모든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형제 자매고 뭐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는 어느 나라고 너는 어디 가서 살고 너 어디 가서 전 세계에 가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없어요.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네가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네가 그 다윗 왕국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만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 성경이 말이야 보니까는 없어졌네. 돌아오게 되나? 안 돌아왔어요. 100년을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점점 더 없어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겠죠. 지금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 일부 페르시아 사람들. 지금 페르시아는 저 지도로 보면 그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 막 혼재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예수교회?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죠.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이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1000년을 기다려도 나라가 안 생깁니다.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맞지가 않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대신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황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납니다. 바로 2000년이 가까우는 그때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그동안 차지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유엔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정착해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짐보따리 들고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없어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못할 게 없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내 자손을 복을 주리라. 모든 민족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너 앞에 다 절하리라. 애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한테 잘하는 사람 나라들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대적하는 나라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애당초에 그렇게 복을 줬죠.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을 떠나서 유랑 생활하고 고아 생활했지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영리하게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를 얻게 했어요. 장사를 하면은 1등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각 나라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나라에서 상권을 잡은 그 민족들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전체 부의 30%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일 안 하고 전쟁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미쳤다고 항모 2척이나 보내가지고 니네 까불면 다 죽인다라고 하겠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이스라엘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미국의 항모를 2척이나 보내가지고 까불면 우리들이 이란 다 폭격해버리고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미국 경제의 30%를 유태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미국 경제가, 미국 정치가 모든 것들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전 세계에서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졌죠. 다시 만들어져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진 거는 1948년 6월입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군비하고 전쟁을 이기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전쟁을 이기게끔 음으로 양으로 도왔더니 유엔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민족을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고향, 맨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땅, 더 좋은 땅을 아프리카에 아주 크게 갖고 거기서 사십시오. 거기서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예전에 다윗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일이 가능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한 거는 하나님을 묻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네. 마리아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갖다 놓으면 갖다 놓겠다. 놓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 몸속에 사람의 씨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집어넣으시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넣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어때요? 호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죠.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이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마리아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못된 짓을 해서 임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맨 처음에 요셉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대로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아, 이 여자가 내 약혼녀인데 나 모르게 음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애를 임신했습니다. 이거는 율법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져서 죽였겠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아, 그 아이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한 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잘 케어해가지고 아이 낳을 때까지 잘 보살피는 바로 그 광경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한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산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을 통해서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오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가 없죠. 없어요? 있어요? 아, 거룩한 이는 있네. 그러므로 나실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 이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피 속에는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일생 동안을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는 죄 자체가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벨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통 뭐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엘리사벳 너도 알다시피 다 늙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는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무슨 일이 어렵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 그렇죠? 마리아가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즉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내려놓는 믿음. 바로 그게 진실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나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 생각, 내 고집, 내 갖고 있는 이성, 내 판단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마리아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적에는 뭐가 첫째예요? 내가 그 말씀에 모든 건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봤자 본인한테 이득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해 주세요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다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바로 그 믿음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